안녕하세요. 새롭게 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길입니다. 우리가 뭐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잖아요. 네. 두 분은 건강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저는 족구팀을 제가 만든 팀이 있어요. 예. 개콘 족구팀을.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족구도 하고 예. 평소에는 이제 약에 많이 의존합니다. 영양제, 예, 건강 보조제. 예, 간약이라든가 아. 혈압약 이런 거. 그건 관리가 아니라 치료 아닙니까? 관리 차원에서. 네네네. 저도 건강 관리가 사실은 어릴 때는 몰라요. 네. 근데 이게 맞아요. 세대가 이제 20대에서 30대 넘어 이러면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자주는 못하지만 등산. 최고죠. 왜 최고예요. 최고냐면 몸에도 좋지만 진짜 마음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가면은 그럼요. 정말 네. 거기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럼요. 아, 그래요? 그럼요. 예. 근데 사실 본인이 아플 때보다 가족이 아플 때 정말 못 견디겠어요. 맞아요. 아이들 있으시잖아요. 네, 저도 애들이 아프면은 항상 맞아요. 대신 내가 아프고 싶다는 생각 진짜 맞아요. 많이 듭니다. 맞아요. 진짜 저는 뭐 가족이 아픈 거를 저도 겪어본 적은 있지만 이 정도로 겪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네.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몇 번 하신 분이고 지금도 하고 계신데 네. 목회자이신 남편분은 희귀 난치성 질환을 진단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아드님까지도 불안증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네. 주인공.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은 사역 또 간호 거기다 재정적인 그 감당까지 혼자 다 짊어지고 그러셨지만 항상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한근영 사모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우시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짧게 소개 올렸는데 네. 지금 어떤 교회, 어디 교회에 계시죠? 인천의 담투고 길닦는 교회를 하고 있고요. 네네. 저희 남편이 아파서 1년 정도 요양하다가 네. 집에서 예. 2008년 1월 달에 시작을 한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좀 특이해요. 네. 담트고? 네. 담트고 길 닦는 교회. 담투고 길닦는 교회, 줄여서 담길교회라고 해요. 담길 네. 교회. 교회 이름은 누가 지으셨나요? 남편이 어느 날 예. 일어나서 할 말 있어? 그러고 저를 부르더니 네.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 하신다. 네. 그러면서 그 에베소서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을 트고 길을 닦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담 트고 길 닦는 교회를 세우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 이름은 그랬더니 길교회로 할까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길다방 연상되는데 거기서 왜 길다방 네. 연상되세요? 그래서 길교회 그러길래 길다방 연상돼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을 모색하다가 처음 남편의 입에서 나왔던 그대로 담투고 길 닦는 교회 이름 예뻐요. 담길교회. 무슨 네. 커피숍 이름 같기도 하고 참 예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수지 씨가 소개할 때 남편 목사님이 굉장히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셨고 또 아드님까지 아프다고 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언제부터 어떤 질환을 앓으신 건가요? 남편은 비교적 건강했었거든요. 네. 남편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정부의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생활할 때 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새벽 기도를 위한 차량 운행 네네. 이런 것들을 한 3년 반 동안 거의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고 네. 그렇게 잘 지내다가 여름 성경 학교 하던 날이었어요.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남편이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못 갔다. 네. 그런데 어깨가 너무 아프다. 네. 그런데 그 어깨 아픈 게 단순히 그냥 피곤해서 오는 어깨 아픔 이런 게 아닌 것처럼 뭔가 이렇게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고 나중에 그 통증이 이제 전신으로 다 번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불을 덮고 자는 것도 무겁다고 느껴질 정도로 좀 근무력증 같이 또 느껴지고 또 잠을 못 자고 또 위장 장애가 생기고 이제 통증은 정말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심지어 얼굴도 아프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아팠죠. 그러니까 병 이름이 뭐 발견됐나요? 병 이름이요. 그래서 한
그때로부터 한 2년 후쯤인가 병이 이제 여러 병원을 전전했는데 병명이 안 나오다가 제가 국민일보를 봤는데 거기에 섬유근육통이라는 그 희귀병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증세가 남편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런 비슷한 증세, 통증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섬유근육통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명은 알 수 없고요.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원인 이 사람들의 원인도 다 다르다고 볼 수 있고 네. 앞으로 같은 병명을 가져도 진행 상황이 다 다르다고도 볼 수 있죠. 네. 섬유근육통. 섬유근육통. 증후군. 네. 근데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예. 통증이죠. 통증이 어떤 때는 정말 아기를 낳는 통증보다 더한 네, 그런. 아니 근데 통증이라고 원인도 볼수 있죠. 모르고 치료법도 없고 그럼 이제 사역을 계속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하셨나요? 처음에는 남편이 이제 일단 남편은 견디는 걸 참 잘해요. 이렇게 처음에 병명을 몰랐을 때는 좀 쉬면 괜찮을 거야. 그러고서 한 2달을 쉬었고요. 네. 사역을 그만두고 2달을 쉬다가 이제 다시 사역을 했죠. 다른 교회로 가서 네.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점점 증상은 더 올라오고 세지고 그리고 이제 수면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잠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들기가 힘들고 깨어나기 힘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역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어려웠죠. 그럼 계속 진통제로만 버티신 거예요? 진통제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네. 그 병을 알았을 때 처방해주는 약이 다른 게 아니라 진통제하고 수면제 정도거든요. 네. 근데 약을 먹었는데 약이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약을 한 일주일 먹고 약을 끊고 네. 그냥 약이 오히려 더 몽롱하기만 하고 더 힘들다 이래서 약을 끊고 지내면서 견디다 이제 사역을 못 하겠다 할 정도 이제 제가 제발 그만둬라.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러고서 그만두라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또 이제 살려주시더라고요. 죽을 만하면 살려주시고 죽을 만하면 살려주시고 거군요. 그런데 완전히 살려주시진 않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마치 엘리야가 이제 정말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청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거 먹어라. 너 먹고 가야 된다. 너에겐 아직도 할 일이 있다.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뭘 먹여주시고 그래서 그런 뭐랄까 기적과 같은 만남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몇 번 살아나고 그러면서 아픈 뒤에 한 사역을 6년을 그렇게 사역지를 옮겨가면서 그럼 성도님들이 보고 네. 목사님들에서 어떻게 뭐라고 반응하시던가요,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 참 목회자적인 자질이 훌륭하다. 이러고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아프고 나니까 자꾸 이제 통증을 참느라고 사무실에 앉아 있고 표정 관리가 안 되고 그렇죠. 또 새벽 기도를 맡았는데 어느 날 이제 못 나가 버리고 이러니까 처세도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무슨 목회자가 저러냐 몸이 그렇죠. 부서져라 이래야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참 이렇게 부끄러워졌던 것 같아요. 저희들의 삶이. 그리고 사모님은 뭐 하고 있냐. 남편 깨워서 새벽기도 보내야지. 그러면 이제 그러게요. 제가 좀 그러네요. 이러면서 일부러 너스레도 떨고 그렇게 했었죠. 말을 안 하셨어요? 아프다는 거를? 뭐 섬유근육통이라고 그러니까 그 진단을 받을 때는 섬유근육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르시니까 무슨 얼마나 아픈지 모르시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 교회 안에는 또 그런 의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프면 뭐 하나님께 죽자사자 매달려서 일어나야지 이런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사실 참 많았던 것 같고 저도 그러면서 아, 내가 예수 믿고 뭔가 진짜 목회자라면 목회자 3호라면 뭔가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해서 짠 하고 나타나야 덕이 네.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번영신학에서 나온 건데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복 받아야지 맞아. 하는 생각에 어떤 굴레 속에 저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스스로 많이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찾아보면 비슷한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후기도 있을 것이고 뭐 치료 방법 같은 게 전혀 없나요? 병원에서도 그냥 뭐 섬유근육통인 것 같습니다. 이러고 의사는 그냥 그 약을 처방해 주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네.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섬유근육통 환우회 그 예.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환자들이 겪는 고통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육체적인 질병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게 이제 사람이 과민해지잖아요. 통증이 너무 심하면 과민 네. 상태가 되고 또 그게 어떤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때는 막 심한 우울증으로 오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 사람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 또 어떤 사람은 멀쩡해 보이니까 어떤 때는 멀쩡해 보이니까 꾀병 아니냐 이런 판단을 받을 때 제일 괴롭고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받고 남편이 그동안 정말 그 말없이 견디기만 하는 모습 어떻게 아픈데 그러면 그냥 아파 이러고서 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그게 사실은 나를 위한 배려였구나. 이것저것 아프다고 말했을 때 얼마나 사실 그 듣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통증이나 아픔에 집중하지 않으려는 남편의 몸부림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힘들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죠. 또 이제 병이 이제 길어지면 김병이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래도 다 지치게 마련이거든요. 네. 좀 날카로워진거나 좀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이런 일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사역을 하는 동안은 저 사람도 견디고 있는데 나도 같이 견디자 이런 마음이어서 좀 남편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자 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같이 견딜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남편이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요양할 때 정말 페인이 되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마음 한구석에 그렇게 힘든 중에도 사역할 때 남편에 대한 존경심 같은 게 있고 남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라든가 그럴 때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저를 버티게 하는 또 힘이었는데 진짜 요양을 할 때는 진짜 페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에게서 기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오늘이면 괜찮을까 했는데 괜찮지 않고 맨날 머리도 부스스하고 네네. 게다가 이제 제가 경제적인 가장이 그렇죠. 부교육자 시절부터 돼야 했기 때문에 일을 해야 했고 또 일을 하면서 그렇다고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길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봐야 하고 그 무게감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은 갑자기 이제 남편이 이렇게 소파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TV도 봤다가 그러는데 그런 남편을 보는데 갑자기 이 열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열불이 갑자기 올라오면서 이제 억울함이죠. 이런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밀려오면서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서 이런 생을 살고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생각이 밀려오면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그때가 몇 살? 남편분이 나이가 어떻게 됐을 때? 남편이 대략? 그러니까 처음 아프기 시작했을 때 남편이 32, 제가 31.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아직 어렸을 어릴 때죠. 때잖아요. 네. 그리고서 한참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네. 나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느끼는 평범한 행복, 예. 평일날 아이들 손잡고 놀러 가고 이런 게 저희에겐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네.
그게 한꺼번에 밀려왔던 거 같아요. 그게 계속 참았던 게 네, 터진 네. 거죠. 그걸 어떻게 푸셨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네, 그래서 그날 너무 남편이 눈에 이제 가시처럼 밉죠. 예. 미운 거예요. 네네. 불쌍한 마음보다 네네. 그 남편이 앉았다가 일어나면 또 막 현기증이 일어가지고 이렇게 벽에 기대서 기대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게 불쌍했는데 이제 제가 불쌍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난 어떻게 살지? 게다가 이제 저는 몸이 참 어렸을 때부터 6남매 중에 제일 약했어요. 그러니까 네. 체력적으로 약해서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도 나는 풀이야, 풀. 나는 나무가 되고 싶은데 풀이라 가지고 조금만 햇볕이 막 내리쬐도 금방 풀이 죽고 이제 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흩날리고. 나무보다 예. 먼저 막 휘청대. 예. 그게 정말 제가 풀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풀이에요. 저를 나무로 지으시지 이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도망가고 싶다. 네.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이런 생을 안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남편에 대해서 막 그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뭐 하고 있냐?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 그래서 뭔가 기적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살아나기도 했다는데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차마 이제 입 밖으로는 내뱉지 못하고 정말 남편이- 상처될 얘기죠. 네, 네. 남편 그날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남편에게 이랬어요. 머리라도 감고 있든가 이랬어요. 네, 너무 이해가 그게 돼요. 이제 제가 네네. 머리라도 감고 있든가 이러면서 이제 남편을 향한 못마땅한 마음을 그렇게 뱉고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눈이 안 마주치면서 이제 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막 네. 이러니까 이제 남편이 알아채지잖아요. 사실 우리가 뱉는 말보다 우리의 표정에서 그럼요. 행동이 더 큰 언어이기 때문에 네. 알아차리고는 남편이 자기의 존재가 부정당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슬펐겠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근데 이제 남편이 참 자상한 사람이고 남편이 얼마나 사실은 좋은 남편이 되고 싶겠어요. 아, 그럼요. 아유, 그 입장 얼마나 바꿔서 좋은 또- 아빠가 되고 싶겠어요. 그럼요. 그 목사님도 얼마나 예, 하나님께 기도한 그 그 마음을 꿈이 있을 텐데, 그죠? 네. 제가 이제 외면 그 순간에 머리라도 감고 있든가 네.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이 막 이렇게 당황하는 듯 하더니 좀 있다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밖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바람 좀 쐬다 올게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딱 나가니까 그렇게 어지럽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나가서 어디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딱 그 순간 내가 요배 아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이제 욥이 모든 걸 다 잃은 후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욥이 그렇게 종기가 나서 막 이걸 긁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욥의 아내가 참 그렇게 믿음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그랬는데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밥을 차려주고 저는 이제 옥상에 나가서 수건을 입에 물고 정말 통곡해서 하나님 저 네. 아유. 어떡하죠? 네.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그런데 이제 길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통곡했던 것 같아요. 네. 남편도 돌아왔고 근데 이제 풀을 찍었더라고요. 담벼락에 기대어 있는 풀들을 어머.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예쁘지 않아? 예뻐 보여서 찍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쁘네. 아니 속으로 나는 풀이에요 했는데 가서 풀을 풀을 찍어줬네요. 찍어왔어. 네. 어떻게 알고? 이름 없는 풀들을 네. 찍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풀을 예쁘게 보실까?
저 그 도심지에 있는 그 빌딩 숲을 더 멋있게 보시지 않고 정말 풀이 하나님의 시선도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제가 저녁을 아이들 준비를 하려고 밖에 나갔다가 시장에서 얼갈이 배추를 한 단 샀어요. 근데 구멍이 막 숭숭 뚫려 있어가지고 이거 배추 왜 이러냐 아저씨한테 그랬더니 그거 무농약 배추다. 농약 한 톨도 안 쓴 거다. 어떤 할머니가 키워서 갖다 준 거다. 그랬더니 제가 속으로 무농약이면 뭐해. 이렇게 상품성이 없는 걸 구멍 숭숭 뚫려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꼭 그 구멍난 배추가 저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걸 타들고 집에 왔죠. 그래서 막 그걸 이제 씻고 이제 얼갈이 배추 된장국 해줘야 되겠다. 그러고서 그걸 이렇게 씻고 있는데 무슨 무농약이 뭐 진짜 무농약일까? 그냥 농사 망쳐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씻고 있는데 씻는데 갑자기 이렇게 달팽이 하나가 툭 떨어져요. 그리고 또 씻고 있는데 달팽이 하나가 툭 떨어져요. 그리고 그 순간 진짜네. 이거 진짜 무농약이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친환경 무농약 배추 이거 귀한 거 우리 아이들한테 먹일 생각을 하니까 이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네 이러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이제 딱 너희도 진짜다? 너희도 진짜 하나님 내 자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구멍난 상처가 내 자녀라는 증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진짜 증거는 멋지게 성공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 사모다, 내 남편이 목사다, 예수 믿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 말을 하기가 좀 부끄러웠는데 하나님은 제 생각과 다른 거죠. 오히려 너의 구멍난 상처가 내 진짜 자녀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위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만이 저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냥 그게 너무 또 가슴 벅차게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씻다가 남편한테 가서 남편이 누워 있는데 여보 하나님이 방금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진짜 하나님 자녀래. 우리가 아프니까 아픈 게 진짜 자녀라는 증거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다른 것들이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진짜 위로가 되게 하고 생명이 된다는 걸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또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했죠. 그 구멍난 배추를 통해서 정말 큰 메시지를 저도 지금 받았거든요. 정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농약이기 때문에 구멍이 나 있고 벌레가 거기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나는 농약 덩어리 속에 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기도 하면서 겉으로는 뻔지르 하지만 뭐 그런 반성도 좀 느끼게 돼요. 근데 남편 목사님은 아픈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들도 또 굉장히 아프기 시작했다는데 어떻게 아팠나요? 아이가 5학년 때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코피를 심하게 쏟았대요. 근데 그렇게 3일 동안 엄마 너무 심하게 코피가 났어.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도 사실 크게 그냥 뭐 살다 보면 코피 날 수도 있고 자주 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3일 동안 코피 쏟고 그러더니 이제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심하게 경직되고 그래서 학교를 한 1주, 2주를 못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길어지니까 제가 막 그래도 학교 가야 된다 막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길어지니까 왜 이러지? 그러고서 이제 정형외과도 가보고 뭐 성장통인가 이러고서 가보고 그랬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근데 나중에는 아이가 저희 집이 이제 3층인데 계단을 못 내려가요. 학교 못 가겠다고. 학교 갈 시간만 되면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못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안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어느 날 갑자기 느낌처럼 이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이렇게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고서 진단을 결국 이제 소아정신과에 가서야 우울증의 일종인 어떤 불안증이죠.
불안증. 불안증이요. 네네. 그런 그 아이들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나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인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복합적인 원인으로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떤 타고난 생리적인 어떤 기질, 체질, 어떤 예민함을 타고났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예민하게 타고나면 똑같은 자극도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로 느끼는 자극을 10으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또 아이가 그렇게 아프고 보니까 학교를 안 가려고 하고 밖에 나가면 호랑이가 잡아먹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농담처럼 말을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는 예, 진담이요? 그런 거죠. 예, 진담이죠. 그런 어떤 그 두려움이 생긴 게 또 우리 집 환경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또 이게, 미안한 죄책감도 있고. 네, 그렇게 네. 그래서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하는 말 한마디라든가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남편 목사님도 이렇게 아프시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이렇게 아프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제 금방 좋아지지 않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저에게 이게 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진짜로. 왜 아니겠어요? 너무 이해가 가요. 너무 이해가 됩니다. 네. 예. 남편이 안방에 누워 있고 또 작은 방에 아들이. 큰 아들이 그러고 있고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작은 아들도 자꾸 학교 안 가려고 그러고 짜증내고 우리 집 왜 이러지 하는 어떤 불안이 아이에게서 집안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네. 항상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작은 아들은 별명이 해피보이였는데 네. 애들이 그렇게 변해더라고요. 작은 아들도. 그런 상황에서 침몰되겠구나. 딱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일을 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몸은 아프고 이러니까 그 압박이 밀려오면서 사람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네. 버림받았다 하는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네. 제게 그게 왔던 것 같아요. 내가 버림받은 거 정말 사막 한복판에 딱 내동댕이 쳐진 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입안이 까슬거려가지고 네. 뭘 삼키질 못하겠는 거예요. 네. 제가 그리고 머릿속에는 이렇게 돌덩이가 있는 것 같아서 머리가 그러니까 돌아가질 않다 그래야 되나? 인지 능력도 잃어버린 것 같고 방금 내가 주스를 마셨는데 주스 마신 기억이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배가 너무 이상했어요. 뱃속이 막 이 안에 뭐가 있는 듯이 배가 아프고 또 이상하고 그래서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는 이제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이가 집안에 누가 아프면 그게 전염된다는 거죠. 그냥 우울증도 뭐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은 아니지만 네. 그러면서 의사가 해줄 수 있는 처방은 그냥 항우울제, 네. 수면제 이걸 네. 처방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열흘 정도 먹고 그런 날인데 하루는 니네 집은 이제 다 망했다. 어머. 이런 소리 있잖아요. 다 망했다. 니네 이제 잡혀 먹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거에 동의하고 있는 거죠. 알아, 나도 뭐 뻔하잖아. 이제 결말이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 나도 알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네. 근데 그게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하면 정신을 차려 깨어 있으십시오. 이거거든요. 네네. 이제 바닥에 엎드렸죠. 그 옆에 이제 옷장이 있었는데 행거 그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해야 살겠다. 이러고서는 기도가 안 나오던 때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방언 기도를 했어요. 네. 방언 기도로 일단 제 안에 있는 그 버림받았다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토설하고 하나님 저 어떻게 살면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남편에 대한 또 원망 그땐 그렇게 되니까 또 올라와요. 남편에 대한 원망도 올라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막 토설하고 방언 기도하고 1시간을 마치 전력 질주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진짜 전력 질주한 다음에 픽 쓰러지듯이요. 기도한 다음에 딱 입이 다물어지면서 이렇게 탁 엎드렸어요.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버림받았어요. 하나님도 날 버려두시는 것 같아요. 이랬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한순간도 버려둔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내버려둔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원했던 게 나는 나의 보호자를 원했구나. 완벽한 보호자. 근데 보호자가 없다고 느꼈던 거거든요. 남편이 아프면서 보호자를 잃었다라는 상실감이 있었고, 자식이 아프면서 내 심장과 같잖아요. 내 생명과 같은 자식인데 내 심장이 난도질 당한 느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한순간도 버려둔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우리를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항해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 믿어지니까 살 수 있겠다. 살아야 된다. 그러고서 제가 막 거실을 거닐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 예, 찬양을 찬양. 부르면서 춤도 추고 미친 여자처럼 그랬죠. 그리고서 그날 저녁에 성령님이 저에게 밥 먹어라. 너 밥 먹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첫 명령이 밥 먹어라. 그래서 이제 밥을 먹기 싫은데 한 숟갈 먹으면서 맛있다. 이렇게 일부러 말하고 그렇게 한 3숟갈 넘기니까 이제 맛이 느껴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날 정말 오랜만에 밥 한 공기를 비워냈고요. 그리고서 배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배가 괜찮아지고 그리고 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래서 약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죠. 난 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 사실 가장 쉬운 선택은 놓는 거예요. 네. 세상 말 표현 중에 죽을 용기란 말이 있는데 사실은 용기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고 용기가 없어서 죽는 거거든요. 내가 들고 있는 이 짐이 50kg에서 점점 줄 줄 알았는데 이게 60kg, 70kg, 100kg라고 느꼈을 때 내가 더 이상 들 수 없다고 느낄 땐 놔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죠. 아까 사모님처럼 저도 한청이 들렸을 때 그냥 놔라는 표현이 들더라고요. 전 용기가 없었거든요. 이걸 더 끌고 갈 용기가. 근데 놓자라고 딱 생각하니까 저는 입가에 웃음이 지어지더라고요. 아 그래 놓으면 되지. 이 무거운 걸 왜 끌고 가려고 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면 이제 살아나는데 그게 내 귀에 들리는 그 놔라는 말에 의존하게 되면 정말 놔버리는 거거든요. 제일 쉬운 선택이거든요. 맞아요. 정말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네. 놀 수 있는. 사모님께서는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잡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학생일 때 그걸 만나신 네. 건가요? 남편 네, 목사님하고? 예. 아니요. 만난 거는 중앙대학교 기독학생회에서 만났어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SCM이라는 그 기독 동아리에서 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네네. 그때 가보니까 남편이 정말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참 저 사람은 천사 같으다.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할까 이렇게 생각했고 남편 그 찬양 인도자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죠. 네.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막 언니 나 혁준 오빠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막 상담도 받고 이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 오빠를 좋아하게 될 줄이야. 그래서 네. 수많은 경쟁을 뚫고 그 오빠를 차지했는데 혁진 오빠. 예, 고난도 차지했죠. 네. 아프셨을 때 생각이 많이 났겠어요. 아니 해처럼 빛났다는 게. 네네네. 그 성도님들이 볼 때 목사님도 아프시고 또 그 자녀도 이렇게 뭐 불안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 좀 드셨을 것 같은데. 네, 걱정이 있었죠. 저는 좀 인간적인 사람이라 그런 인간적인 걱정도 있었고 이랬는데 2가지 일이 저에게 메시지가 됐어요. 하나는 이제 남편이 교회 개척하고서도 설교를 못할 때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제가 대기하다가 제가 설교를 하거나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나 주일 예배 때 네. 설교를 하거나 뭐 하여튼 이제 그 다른 목사님 설교를 네네. 다운받아서 틀어주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막 아슬아슬해 보일 때도 있었어요. 예. 그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하시는 저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설교 수요 예배 때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서 제 동생 막내 동생이 네. 그 아들이 이제 자폐 장애가 있는데 그 아들 데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그런 막내 동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목사님이 힘을 내서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를 좀 잘 케어해주고 이러길 바라는 마음이 그렇죠.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슬아슬해, 늘 아슬아슬해. 그러니까 제가 그 막내 동생하고 예배 드리다가 동생한테 이렇게 툭 치면서 목사님이 아파도 계속 아프니까 낫지 않고 늘 아슬아슬하니까 내가 교인들 볼 면목이 없다. 그 말은 곧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이 말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런 교회로 누가 오고 싶겠어. 뭔가 이제 목회자가 아프면 좀 아파도 딱 이겼다 하는 어떤 성공 스토리가 그렇죠. 있어야 될 것 반전이 같은데. 있길 원하죠. 네. 그렇다. 내가 정말 깝깝하다. 이렇게 네. 얘기했더니 동생이 저를 툭 치면서 언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목사님이 아프니까 우리가 오는 거야. 목사님이 건강하기만 하고 뭔가 잘 나가기만 하고 이런 분이었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왔겠어. 내가 부끄러워.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 앞에선 나같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평생 살아야 하는 나 같은 사람 부끄러워. 근데 목사님이 아픈데 아파도 저렇게 견디시는구나. 아파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사는구나. 아파도 행복할 수 있구나. 때로는 웃을 수 있구나. 그거 보면서 언니 교회 오는 거야. 무슨 소리 해? 이러는 거예요. 언니 목회자 가정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교인들이 떠날까 봐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런 일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날 사람이라면 떠나는 게 낫고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누구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잖아. 우리 그걸 믿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인들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그것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화려함, 목회자의 어떤 출중함 이런 걸 보고 교회를 섬기거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인들이 됐던 것 같고 지금도 그래서 유달리 좀 힘든 사람, 네네. 아픈 사람 네네. 그래서 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담길교회 교인다워. 예. 교인 같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로 전도해야 돼. 아. 이런 마음들이 교인들 안에 형성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더 귀하게 보고 이런 것 같아요. 교인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참 같이 중보 기도를 많이 하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떠세요? 지금 목사님하고 큰아들 네. 좀 많이 호전됐나요?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있었고요. 네네.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루하루 우리는 이슬 같은 은혜로 살지만 그러다가 사막에는 또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오아시스를 만나는 일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목사님이 참 많이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고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좀 사람답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많은 제 호전이 있었고요. 아들도 지금 아픈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네. 과정도 다니다가 휴학해서 홈스쿨링하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다니다가 6개월 하고 이제 그만두고 이런 상태긴 한데 그래도 지금 아들이 정확히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평온하고요. 네네. 즐겁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죠. 송영 씨 오늘 이게 듣기에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네,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조금 있긴 있었는데
또 좋아지고 있다고 하시고 네네. 또 사모님 자체도 표정도 이렇게 그래요. 밝으시고 해가지고 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예. 더 좋아지시길 네네. 바라겠습니다. 네. 수지 씨는 어땠어요? 그 일반적으로 사실은 간증이다 하면 이렇게 돼서 나았다. 이렇게 해서 뭐 가난했지만 벗어났다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진짜 간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삶이 그냥 맞아요. 쭉 이어지는 가운데 맞아요. 내가 변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보시는 많은 분들이 용기 얻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사모님의 말씀에 요약한 것이 그거 같아요.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현실과 그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져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가 오늘의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 돌 전에 우리 아이가 좀 몸살로 아팠는데 어르신들이 그 돌알이 하려고 그래. 그때 되면 다 아파. 그렇게 아프면서 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들 키우면 이렇게 아플 때마다 큰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심적인 고통이나 그런 아픔들이 우리들을 더 심적으로 성장시키고 또 그러므로 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방법을 또 깨우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오늘 사모님 얘기 들으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도 사모님과 목사님 또 자녀분들 위해서 항상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